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천국에 누가 들어간 줄 알아? 그 다음에 천국의 일꾼들이 누군 줄 알아?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를 20장에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영생 얻는 자들에 관하여 제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제자들은 부자 청년 남들이 보기에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구원은 이렇게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다. 두 가지를 딱 알려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겠죠. 천국의 일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즉 자신의 행위나 율법으로 천국의 일꾼이 될 수는 없다면 어떻게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일꾼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잖아요. 이 포도원에서 나온 일꾼들의 시간을 쭉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순서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울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첫째,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의 주인과 약속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사용하시는 주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천국이니까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들여보내는데, 이른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을 구하여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하루 품삯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내가 시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와 온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고,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게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 역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시장 때 나가서 보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젊은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란 말은 샤캄이란 단어인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꾼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들을 부지런히 지금도 찾고 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영혼들을 찾아 다니시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스스로 포도원의 일꾼을 찾고 있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탤런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나를 써주세요 아무리 이력서를 넣는다 할지라도 사장님이, 주인이 안 써주면, 또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시장터의 일꾼들은요,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찾아 나섰어. 이것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들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야 돼. 이것을 은혜라 그래. 찾아와서 드디어 일꾼을 주인이 발견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여. 약속이란 말은 심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동의하다, 합의하다. 이른 아침에 찾는 일꾼과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 하루 일당이죠. 품삯을 주겠다고 서로 쌍방간에 동의하고 나서 자신의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는 것에 일꾼들이 좋다고 합의를 했어. 너 일당 얼마 줄게? 가능하겠어?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주인도 기뻐하고 일꾼들도 기뻐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먼저 이 사람들을 뽑았어.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이 만난 곳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터에서 서로 주종 관계에 동의하고 약속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것은 문법 보니까 이미 계획이 있었고 그럽니다. 현재 포도원 주인에서 발탁되어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주인의 눈에 이 일꾼이 발탁됐다. 눈에 딱 띌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서로 능동적인 관계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달으라 그래요. 과거에 이미 계획된 거야. 그런데 현재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죠. 과거 계획된 사람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탤런트와 실력들이 있었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먼저 됐죠. 왜 먼저 됐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 주겠다고 계획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온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3시에 나가보니, 그러니까 주인이 안 나가면 이 일꾼들은 실력이 있어도 실력이 없어도 주인을 만날 수도 얼굴 볼 수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여기 또 보세요. 또 있는지라 그러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또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흐를 후에 3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데 또 있어요.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3시 아침 9시예요 9시 12시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놀고 있는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 약속과 포도원으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시간 플러스 6시간 하면 제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입니다. 이 말은 무지한 자,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과 약속은요, 아침 일찍 온 자들과 약속이 다르죠. 한 데나리온에 준다고 여기서는 뭐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조합을 해볼까요? 내가 너희들을 의롭고 정의롭게 하여 무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오늘은 이렇게 됐어요. 죄인이지만 너를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로 내가, 니들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과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죄인을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을 마지막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의로운 자로 여겨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죄인을 의로운 자로 해놓고 떠나지 않도록 거기서 계속해서 포도원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임시기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달라져 처음에 있는 사람하고. 포도원에서 임시직으로 하든 정규직으로 하는 주인의 마음이란다.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 정직원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야. 주인이 뽑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하지만 주인이 놀고 있는 자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시간이 흘렀지만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란 말은 의롭다, 공의롭다, 정직하다, 작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일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거 내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구나. 그런데 처음에 있는 사람들요, 자기 힘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뽑은 거지. 주인이 9시, 12시, 3시 온 자들은 그보다 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일이 시작되고 난 이후야. 그렇게 사람 늘 생각을 해. 이야, 나 같은 것을 일꾼으로 채용해 주시다니.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온 것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 자신이 아니라 주인의 의에 합당한 자들. 이미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가기로 과거에 예정된, 시제가 과거됐어요. 과거에 이미 예정된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뭐냐?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의가 넘치는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복을 만나서 구원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단다.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주님의 의로 그 의가 내 의가 돼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의 50%, 예수님의 의 50%, 내가 구원받고 십계명 지켜서 십계명 50%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입술로 회개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가는 게 아니야. 세 번째,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11시는 오후 5시야. 그러니까 포도 문을 닫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이 말씀은 주인의 마음을 잘 한번 읽어봐라 그 말입니다. 주인의 마음 좀 보세요. 제11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를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 아프냐 건강하냐, 유무식을 막론하고 무조건 그냥 들어와.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이 사람들에게 왜 여기 자신들 일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하루 흡수학을 벌지 못하면 이 사람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울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들여보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지구가 종말이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딜레이가 아니라 재림하신 그날 마지막 1초 남겨놓기까지 영혼을 구원할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땅끝은 영생주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때가 땅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포도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의 말로 능력도 재주도, 그래 사거리 출신들 전부 다 병신들이야. 이 사람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찾는 이가 없습니다. 아예 쳐다도 안 봐버려 이 사람들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자신의 포도원 들어보내요. 어떻게 보면 주인은요 100% 손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꾼을 쓸 때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다. 힘없고 능력 없고 무식하고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 드디어 6시가 됐어. 포도원 주인이 결산하자, 계산하자, 이 땅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품꾼들과 약속한 품삯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서로 달라.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으로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뭘 주라? 삭슬 주라니. 여기서 삭슬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야, 삭슬. 천국에 이라고 하는 모형적인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삭슬 나눠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요, 구멍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꿰뚫다. 세 번째, 수치를 당하다. 네 번째, 더럽힘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이 말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이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 군인들이 옆구리를 찔릴 때, 할날 찔릴 때 그가 찔문 이 할날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 삭슬, 천국 들어가는 삭슬 주라. 그러니까 천국에 삭슬을 받지 못하면 못 간다. 천국에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된다. 천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엇인가 주인이 나눠주는 걸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나눠준 걸로 그걸 가지고 가듯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시간에 삭슬 주라. 이 삭슬은 바로 뭐냐? 복음의 삭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대못에 박히시고 몸이 상하시고 손과 발에 구멍이 나고 창이 주님 몸을 꿰도록 고통당하신 주님을 줘라. 율법을 줘라. 이런 게 아니고 방언을 줘라. 이것도 아니고 성화되어라. 이것도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는 그 대가의 삭슬을 주라. 이것도 아니고 할날 구멍을 뚫다, 꿰뚫다, 수치를 당하다. 완전히 시리돼서 바늘기로 통과하는 낙타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꿰뚫어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피의 삭슬 줘라.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거 전해라. 율법 전하지 마라. 신비 전하지 마라. 행위를 전하지 마라. 도덕과 유적이 십계명을 전하지 마라. 복음의 삭슬 줘라. 이게 교회란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더럽힘을 받으신 주님의 삭시 있어야만이 천국의 포도원에 계속해서 남아있단다.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희들 이 복음의 삭슬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삭시 없으면 천국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없단다. 요 삭슬 주라.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삭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존재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히 이 포도원에 서게 되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삭슬. 뭘로? 천국은 삭시사든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삭시입니다. 이거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스를 주니까 삭스를 받는 사람마다 다 태도가 달라.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면 어쩌면 교인들마다 다를까. 자존심 때문에 그러고 이미 썩어 문드러진 이단 교리를 머릿속에 완전히 쳐박아놔가지고 복음 들으면은 그 복음이 믿어지기까지 내적인 대환란을 속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복음의 삭슬 들어오는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삭슬 제일로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도 없고요, 신비한 것도 경험한 적도 없고요, 이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모르고요, 십계명도 모르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몰라. 써주는 거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5시 1시간 남고 온 사람, 포도원에 들어온 것도 은혜인데 불러주니까 들어왔잖아요. 일한 것도 없네.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원론을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야.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또 삭슬 주네. 뭔 일이야. 상상 생각도 안 했는데 삭슬 줬어. 포도원에 나를 알아주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나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고, 일하라고 포도원에 들어보낸 것도 감사한데 삭슬 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공로로 우리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영생 얻는 건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고, 그 복음도 주님이 줘야지 받는단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복음에 삭슬 줘라, 나를 줘라. 천국은 마치 천국 누가 들어간 줄 알아? 복음에 내 것으로 가는 거야. 죄인이 천국에 영원히 남아있으려면 반드시 상당해 주리라. 값을 치른 구속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20장 10절부터 11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가 삭슬 주라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씩 박건을. 기가 막힌 말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대나리박건을 받으니 주임을 원망하여 가로되. 복음을 핍박한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다 들어.
그다음에 볼까요? 뭐라 그럴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기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씩 약속하지 않았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거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게 악하다 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먼저 온 자들, 이 말이 다마라는 헬라어입니다. 멸절하다, 멸망하다, 패망하다. 먼저 온 사람들은요, 최고 특권을 가졌어요.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요. 왜냐? 율법주의였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십계명 철저하게 내가 지켰나이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를 쫓아다니다. 엄청난 실력가 되잖아요. 5시에 온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중 온 자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존경받은 사람이겠죠. 생각해보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성화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몸부림치지 안 치는 사람, 죄짓고 회개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겠어요? 존경받을 대상이 품삯을 받는 순간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할 망정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한 데나리온 받기로 서로 약속하고 동의됐어요. 이렇게 먼저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멸망받기로 지옥하기로 예정된 계획된 사람이었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도 이미 영원히 패망하고 멸망을 당해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무시해버린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삭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삭스를 주니까 이 사람들은 거부했던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냐? 원망하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통 가운데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일한 것도 없는데 왜 품삯을 주느냐? 주인에게 따져요?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들은 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성화돼서 구원받으려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입신하고 이랬는데 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자마자 구원받아? 말 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로되 그리고 복음을 딱 전하면 그만하세요 복음. 난 이런 집사들, 이런 주의 종들 진짜 많이 봤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 자들은 능력이 출중하지만 자신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기로 율법주의자들은 신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예정된 것이다. 구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삭스를 나눠줄 때 그 복음의 삭스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단다. 현재 교회에 내가 들어왔다면 나는 복음의 삭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삭스를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로 주신 적이 있어서 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율법의 삭스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직도 내 공로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삭스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나중에 온 사람은요,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은 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삭스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 삭스를 받는 나중에 온 사람들은 기뻐했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과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요? 한쪽은 엄마 불평하고 한쪽은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요.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의 삭스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에 나 같은 걸 쓰시다니 감사만 했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감사가 있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렇다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읽어볼까요? 19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가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중되고 지금 왔다고 먼저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삭스를 거부하고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먼저 된 자가 돼버리고 나중된 자가 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자라면 어쩔 수 없이 먼저 된 자가 된단다. 그러니까 시간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네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냐, 늦게 다녔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성화됐냐, 안 됐냐,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냐, 안 하냐, 이거 전혀 관계없이 복음의 삭슬 받았느냐, 거부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될까요? 복음의 삭슬,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믿고 거듭난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왔어도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감사할 것이고, 나중에 왔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나중된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은 여기 핵심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란다. 네 마음은 어떠니? 네 상태야 좋다가 안 좋다가 할 수도 있어. 그건 네 마음은 어떠니? 0.1%도 네 이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복음의 삭슬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너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늘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만간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겠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자만심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너보다 내가 우월한데 하나님이 왜 동등하게 취급하십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차별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음의 삭슬 받았습니까? 율법의 삭슬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일꾼입니까? 행위의 일꾼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구원의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역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다가 내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교인들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치는 어른 노릇을 하십니까? 베드로야, 부자 청년이 돈이 아까워서 나를 따르지 않고 돈을 의지하다가 떠났으니 구원을 못 받고 너는 그물과 배를 완전히 버렸지? 버렸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것 같아? 너 지금 봤잖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왜 지켰다고 했지? 영생 얻으려고. 왜 영생 얻기 위해서 얘가 한 게 뭐였지? 선하게 살았지. 그래서 나한테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그랬지. 그래서 저도 선하고 예수님 선하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라면 나도 영생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니? 좀 더 붙여볼까요? 율법주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달라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복음의 삭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확신이고, 율법주의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외치는 것은 율법의 삭세의 대가에 의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래서 욥이 구원 안 받았어도 여기서 보면 고난이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로록 육체가 고난을 중에 있지만 육체 밖에서 그를 버리라. 예수님을. 죽으면 누구를 내가 만날 거야? 예수님을. 지금 어디 간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나 천국 가. 그래서 기가 막히지. 율법에 의지해도 내 공로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교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율법주의는 신비주의가. 율법의 부자는 못 들어가. 행위의 부자는 못 들어가. 성화의 부자는 못 들어가. 신비주의의 부자는 못 들어가. 베드로야, 내가 천국의 바늘귀로 통과하도록 낙타처럼 내가 녹으려고 왔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너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냈단다. 그런 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내가 다 껴안고 할날 내 심장이 뚫혀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고 내 위에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 낙타가 녹듯이 내가 완전히 죽을 거야. 낙타가 완전히 죄인들 위해서 희생해서 죄인들의 천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과 천막과 천막을 연결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연결했단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영원한 천막인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었단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했단다. 낙타가 스스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지만 낙타가 녹아서 실이 되어서 구멍을 통과하여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낙타가 희생이 없이는 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구속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단다. 성경 66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시에 오셨습니까? 6시에 오셨습니까? 9시에 오셨습니까? 12시에 오셨습니까? 3시에 오셨습니까? 5시에 오셨습니까? 먼저 오셨습니까? 나중 오셨습니까? 공평하게 모두에게 골고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삭슬 강단을 통하여 선포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먼저 온 사람처럼 틀어놓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은. 그리고 교회에서 큰일 한다고 그래서 직분을 줬는데 직분 받고 난 이후에 새벽 6시에 온 마음입니까? 오후 5시에 온 마음입니까? 몇 시에 오셨습니까? 나중 온 자의 마음은요, 복음 있는 교회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 헌신해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온 자의 마음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이 부자처럼 잘하더라도 헌금으로 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지. 천국의 그날까지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전 6시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시간하고 전혀 관계없이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이 늘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삭슬 선포할 때마다 큰 은혜에 감사하고 옛날에 구원받게 해주셨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다니 어제 하신 말씀 내일 또 들려주세요. 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복음 없이는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복음 필요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돼야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은 그만해.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을 떠나는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진 이 먼저 온 자들의 신앙을 버리고 언제든지 감사가 넘치는 나중 온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